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입강성가 47번을 부르시겠습니다. 형제여 손을 들어 맹세하세 주님께 선조들이 피 흘려 굳게 지킨 신앙을 굳건한 마음으로 길이 보존할 것을 굳건한 마음으로 길이 보존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거룩한 순교자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사제가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를 열렬히 사랑하여 영혼들을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나 이웃에게 봉사하며 죽기까지 성자를 닮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오늘의 제1독서가 봉독됩니다. 그 무렵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겨라. 그리고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주님을 섬겨라.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셨으며 우리 눈앞에서 이 큰 표징들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주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또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과 이 땅에 사는 아모리족을 우리 앞에서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님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거룩하신 하느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느님으로서 너희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리고 낯선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선을 베푸신 뒤에라도 돌아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가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한 그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이제 너희 가운데에 있는 낯선 신들을 치워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마음을 기울여라 하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스켐에서 백성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세웠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모두 하느님의 율법서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그곳 주님의 성소에 있는 향염나무 밑에 세웠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너희 하느님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저마다 상속 재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살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지고 계시나이다.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 사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자처하셨던 가톨릭 신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은 매일 미사 뒤쪽에 매일의 묵상, 오늘의 묵상 이 부분에도 잘 적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명이 도망가면 10명을 무작위로 지명해서 아사방으로 보냈다고 하죠. 굶어 죽는 어떤 형벌에 처하는 건데, 아사방의 진짜 공포는 사실 굶어 죽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갈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목이 타는 갈증이 시작되면 이내 아사방은 이 본능만 남은 동물들이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되고, 심지어 간수들조차 그 아사방에 있는 죄수들을 보는 것을 무서워할 정도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집니다. 그런데 콜베 신부님이 들어가셨던 아사방은 굉장히 조용했다고 합니다. 찬미가가 흘러나올 정도였고, 한 열흘이 지나도 이렇게 신부님이 돌아가시지 않자 결국 석탄 주사를 주고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한 명이 도망갔을 때 10명이 이렇게 무작위로 정해져서 아사방에 갔을 때 그 아사방에 가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운이 나빠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어떤 원망이 가득했을 텐데, 마리아 꼴베 신부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다라고 이렇게 나선 순간부터 그 10명의 사람들은 재수 없어서 선택된 10명이 아니라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아사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마음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마리아 꼴베 신부님의 모습을 보면 친구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잘 드러났던 삶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순교자의 전형이죠. 그러나 이 꼴베 신부님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분의 삶에 대해서는 사실 그다지 알려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우연히 꼴베 신부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읽어보다가 몇 가지 인상 깊게 남은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신부님께서 학생 때부터 굉장히 순수한 열정이 많으셔서 친구들과 함께 어떤 단체를 이렇게 결성했다고 합니다. MI, Military Immaculate라고 하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기사회라고 하는 것인데, 성모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단체였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 신부님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를 단체를 지도해 주십사 신청을 할 정도로 굉장히 순수한 열정을 가지셨던 신부님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께는 되게 학업적인 재능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과학에도 관심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신학 박사 학위,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교수 신부님의 어떤 정도에 해당하는 공부를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리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되게 머리가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 재능을 선교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내가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서, 길을 가고 있으면 길에서, 기차를 타면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떤 토론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전하는 일을 하시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이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퍼붓고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답니다. 콜베 신부님은 그 사람과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몇몇 이야기가 오갔을 때 상대방이 되게 화를 내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비하하는 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풋내기 수사야, 그런 걸 모를 내가 아니지, 나는 철학 박사라고. 그때 콜베 신부님도 똑같이 외쳤습니다. 나도 철학 박사입니다. 그러자 상대방의 태도는 한결 진지해졌고 이 토론이 끝나고 나서는 깊이 생각에 잠겨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확신에 찼던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신념을 돌이키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대에 맞는 선교를 고민하고 몸소 실천하셨던 분이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분은 복음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수도회, 작은 형제회라고 하는 프란치스코 성인을 따르는 수도회인데 자신의 수도회가 인쇄 사업에 이제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쇄기를 마련해서 직접 교리문답과 소책자 그리고 일간지와 월간지를 이렇게 발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발행되고 있는 성모기사라고 하는 잡지가 바로 이 마리아 콜베 신부님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잡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100만 부를 인쇄할 정도로 크게 성행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수도원에서는 이 지적인 활동을 하는 수사님들과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수사님들의 어떤 암묵적인 이 계급 차이가 조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식적인 노동을 하는 신부님들, 필사를 하는 신부님들이나 신학을 공부하는 신부님들이 조금씩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신부님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콜베 신부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인쇄소에서 다른 신부님들과 함께 땀 흘려서 몸소 육체 노동을 하는 것들을 즐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수사님이 비아냥거리면서 물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셨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이렇게 큰 기계를 돌리는 것을 기뻐하시겠느냐라고 콜베 신부님께 물었을 때 콜베 신부님은 고개도 들지 않고 이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라면 하느님을 전하는 이 일에 벌써 두 팔 걷어붙이고 일을 하셨을 겁니다. 콜베 신부님께서는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하느님을 알리고 전하는데 이렇게 몰두하셨고 또 거기에 사용하는데 이렇게 크게 원하고 계셨습니다. 콜베 신부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은 굳이 마지막 순간의 순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충분히 성인 품에 오를 만한 삶을 살아가셨구나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순수하고 열정이 가득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 그렇습니다. 이 순교란 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또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 오면 누구나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 콜베 신부님의 한마디,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소 라고 했던 그 한마디도 어떤 짧은 순간에 헷가닥해서 나오는 짧은 어떤 선택이 아니라 오랜 삶을 통해서 갈고 닦은 어떤 신부님의 순수한 내면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부님의 온 생애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름다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콜베 신부님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 머물고 싶은 부분은 그분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짧은 순간보다도 그분이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갈고 닦아왔던 그분의 온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순교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콜베 성인의 삶을 돌아보면 순교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을까? 콜베 성인의 삶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천천히 나아가는 그런 삶이었듯이 우리도 삶의 작은 희생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바라시는 삶을 천천히 걸어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콜베 성인처럼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봉헌성가 212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너그러이 받으소서. 가난한 우리 선물을 이 몸과 마음 모두를 제물로 주께 드립니다. 성자께서 바친 제물 우리도 함께 바치며 사랑의 완전한 제사 찬미와 음수 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거룩한 막시밀리아노 마리아를 본받아 저희 삶을 주님께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복된 순교자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사제는 주님을 현양하려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피를 흘려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었나이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증언할 강한 힘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감사기도 제3양식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사제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터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
신령 성체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화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성체성가 164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떡과 술의 형상 예수의 성체 성령 사랑하나이다. 주의 축복 받으려 모인 자의 백성 주께 영광 드리며 감사하나이다. 예수여 그 말씀 예수의 가르치심 사랑하나이다. 인류 구원 위하여 순환하신 주여 만 백성이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예수여 십자가 예수의 가신 일을 사랑하나이다. 다음 성가 170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희생 되새김 없는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이 큰 성사 내 마음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주님과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비우니 거룩한 막시밀리아노 마리아가 이 성찬례에서 받은 사랑이 저희 안에서 불타올라 저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243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는 수천사님, 인자하신 주님께서 저를 당신께 맡기셨으니 오늘 저를 비추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사가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